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초대교회 때 참 신앙이 훌륭한 분으로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이겠고, 그 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들,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스스로 바치고, 그리고는 교우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어집니다. 참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하는 거라 그게 온전치 못해서 나중에는 이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하고인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간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결국 일시적으로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고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재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앞장서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바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나바라는 인물이에요. 또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교회를 섬기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람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이 사람이 워낙 기독교를 핍박했던 인물이니까 다 멈칫했어요. 우리가 신뢰가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그래도 이 바나바는 이 성령의 감동이 됐는지 이 사람이 나중에 입안에 위대한 선교사라고 이렇게 보았는지 바울을 등용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한테 사도 바울을 이제 그 당시엔 사울이죠.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안디옥교회에서 있을 때 이 바울이 막상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했더니 이 만만치는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다시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거기서 본인의 경건 훈련만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또 그 다소까지 가서 데려와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일꾼,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큰 은혜를 끼쳐주신 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 초대교회 때 이 바나바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빛나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훌륭하게 한 분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공부냐? 우리가 3번으로 보십시다. 교재 3번을 보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어떤 하나님 일을 하였습니까? 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초대교회 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가지고 일을 했던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들 중에 하나인데, 이 바울을 등용하고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 일을 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지가 있기를 바래요. 이게 같이 하나님이라는 동지가 있기를 바래요. 이게 세상에는 세상이라는 동지들은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이라는 동지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동지가 필요해요.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뭐 저는 그냥 그만 했는데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 이 고향이 춘천인데, 춘천 강원도 친구인데 같이 서울에서 이렇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줄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제가 섬겼던 서울의 오류동 교회 그 옛날에 일정시대 때 할아버지가 거기서 담임 목사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춘천을 떠나서 서울에 오면서 그 오류동에서 오류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자기 할아버지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 사범대학을 입학을 했댔어요. 근데 막상 사범대학 다니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지 그만두고는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 법대를 들어갔어. 그 공부를 잘하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루는 저한테 쫓아와서 그 당시에 제가 안명은 형제라는 용어로 쓰니까 이제 명언이 형제 나하고 전도 같이 다니자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공원으로 이렇게 버스간으로 둘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들이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를 합격하더니 이제는 다른 세계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됐을 텐데 뭘 할까 찾아봤더니 부장 판사를 하고 나가지고 퇴직을 하고는 강원도 강릉에 가서 국회의원 한다고 정치운동을 한다는 그 소문을 제가 듣고는 그 다음에 연락은 그 사람하고 나 이제 이렇게 만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연락하지 않고 말아버리고 말았는데 그렇게 전도를 같이 하는 동지가 생기니까 저도 더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 친구도 열심 내고 전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도 저는 전공을 경제학을 했는데 이 경제학 애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서클이라고 지금 동아리라고 하는데 기도 학생 했더니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오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캠퍼스 보고마다 해가지고 맨날 지음심 때문에 말입니다. CCC에서 나온 사형리를 두고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과 애들이 완전히 그냥 미쳤다고 나한테 뭐라는 너는 경제학과 아니야? 기도학생 아니야? 그 학과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냥 열심히 학원 보고만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나서 신학을 입학해서 지금은 친구들은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 또 가장 친한 친구들이 됐는데 다 동지들이요. 지금 농담해도 오해도 안 할 정도로 아주 친숙한 친구들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친구들, 동지를 만난다는 게 참 축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 믿고 해서도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바나바라는 위대한 믿음의 동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과정에 그 초창기에 귀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면 서로가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교회가 지금 사업자라는 건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동지 만나지 마시고 정말 어떻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일을 잘하냐 그런 동지를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요, 복. 이 바나바하고 물어볼게요. 이 바나바나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 돈 버는 일들을 별로 안 했어요. 물론 바울이 이제 장막을 만드는 그게 있어서 좀 자기 생업에 도움을 갖긴 했지만 그걸 돈 벌어서 자기 치부하려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남한테 경제적 신세를 안 지려고 한 것뿐이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죽을 때 굶어 죽었습니까? 순교를 했습니까? 순교했지.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해 죽었지 굶어 죽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헐벗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간증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죽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담대하게 주님의 성계 그의 나라 의를 먼저 더해 주신다는 믿음 갖고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를 들어가죠. 사도행전 13장 1절 5절까지고 또 7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곧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데 이때 안디옥 교회가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무 예수밖에 모르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뭘 하고 붙였어요? 별명을 하나 붙였죠. 예? 이 성경 취지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네. 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 그 별명이 이 안디옥에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안디옥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바로 이 바나바, 바울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기도 생활하면서 워낙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그저 예수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안디옥 동네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계룡장로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 사람은 계룡장로교회 교인이야. 이런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저 사람은 예수장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별로 끄떡거리지 않네. 아마 들으시니까 아마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목사님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나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거기서 안디옥교에서 교사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중에 바나바가 첫째였고, 물론 이게 첫째, 둘째라는 게 있을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맨 마지막에 소개가 이렇게 됐어요. 바울은 나중에 합류를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전통성에서는 사도 바울은 밀리는 거예요. 워낙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바울은 갓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류한 사람이니까 뒤에다 또 이름을 붙인 것도 당연할 수도 있겠죠.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님을 섬길 때 금식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말씀을 계시를 듣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분들이 뭐 하다가 되느냐 하면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예요. 계시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섬기면서 참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 일에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거 참 좋은 마음이에요. 누가 시켜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참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제가 평생 처음 금식 하루 딱 했어요, 여러분들. 금식이라는 건 몰랐어. 근데 내가 다급하니까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는 그날 제가 하나님께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명을 받는 주님의 계시를 받는 날이 되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또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교회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나와 이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는 그런 계시를 받게 돼요. 뭐 때문에 따로 세워라 그러셨는가? 그 다음을 우리가 보시죠.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소에 보내니라 수도. 이게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안수하고 금식 기도를 더 한 다음에 파송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가 누구요? 바울과 바나바가 됐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그전엔 예루살렘에 이 스테반의 순교에 의해 핍박했을 때 각자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뭐 유대 땅으로 뭐 사마리아로 가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뭐 이런 데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거는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할 수 없으니까 피신을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교회가 선교사 파송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일을 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에서 파송한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참 기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만 2년 만에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을 풀로 파송한다는 것은 생활비를 보태는 거가 돼. 매일 그분의 경제적 부담이 커요, 여러분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회들이 막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엄두를 못 낼 수가 있어요. 그분의 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처음에 우리 교회가 창립해가지고 만 2년 됐을 때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몽골로 박인육 선교사라는 분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비용이 들어가는 게 그분의 생활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는 집도 장만해 줘야 됐어요. 집도 장만, 그러니까 몽골에서 아파트 사줬어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니까 땅 사고 예배당 짓는 비용이 또 들어가. 아유, 이게 단독 파송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막상 교회가 속임이 오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가 만 2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러고 나서 또 2년 지나서 두 번째 선교사를 또 파송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역을 보면 그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다. 그런데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두 사람이 안디옥으로 출발해서 서해 쪽으로 가니까 서해에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만나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다. 이게 구브로는 지난번에 얘기한 지 바나바의 고향이야. 바나바의 고향 땅에 가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란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막 용기가 생기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할 때 마지 못해서 할 수도 있어요. 내 체면상 할 수도 있고, 또 누가 안 하는 사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락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감동하면 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런 일이 생겨. 이게 성령 역사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뭐 남이 뭐라든 인정하든 안 인정 무슨 상관없어. 그저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니까, 그게 기쁘고 감사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지. 이분들이 선교사 일을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따를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자야 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면 경제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성령이 충만한 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때 회당에서 전했다는, 처음에 이분들이 선교를 하게 될 때 회당은 유대인의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각지에, 구브로도 유대인들이 사니까요. 바나바도 유대인인데 그 구브로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아요. 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는 곳은 유대인들의 예배당,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일단은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무슨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얘기하면서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지. 이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같이 수행했던 사람이 요한이다 하는 말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게 마가네 집이잖아요. 그 마가예요, 그.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왜 대답이 없나?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거지. 마태는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지. 요한복음은 요한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요한 1, 2, 3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 그냥 성경 보면은 그 앞에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그래야 돼. 에? 하나 또 물어보야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보면 누가복음을 연결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누가가 기록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아니고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그 모든 행한 일들을 기록했다 해서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그거는 이제 지역.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건 그 교회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지명 따라서 이름이지. 서신들은 지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복음서는 사람 이름으로 생각합니다.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뭐라고 생각해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서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된 복음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이 마가라는 인물이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요한. 그런데다가 이 요한은 또 누구냐 하면 말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요, 여동생의 아들이요, 조카야 조카.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어떻게 됐는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울려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과 어울리면서 같이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됐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조카, 야 마가야 나와 같이 선교여행 가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가 때문에 나중에는 바나바하고 바울과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공부하지 않고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어디까지 했는가? 7절. 7절 시작. 그 총독 서기교 바울과 함께 수도. 이 총독은 구브라 섬을 이렇게 다스리는 총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은 누구죠? 빌라도. 나중에 베니게. 그러니까 빌라도와 같은 총독이 구브라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시작.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더라. 그 총독이 또 복음을 접하게 되고요. 또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그냥 은혜 중에 잘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희한한 게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요때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아유, 궁금하니까 찾아봐야지. 여러분들 찾아봅시다. 13장 7절을 찾아봐요. 사도행전. 칠 7절, 13장 7절. 우리가 읽은 그 성경이죠. 7절을 우리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나왔죠. 그 다음에 8절에 이 마술사 엘로마는 아마 이게 서기오 바울에게 좀 들러붙어가지고 점치는 사람인가 보죠. 그 바나바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관심 많으니까 질투가 생겼던가 봐요. 마음이 글로 가는지는 알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 마술사는 마귀 역사니까 예수에 대해서 싫어진 거지. 그래서 회방을 놓게 됐는데, 그 다음에 9절은 누구라 하는 사울이, 이때 바울이 나와요. 그 이후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싹 지워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 여러분들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름이 좋아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라는 글로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 흉내내서 그럴 일은 없어. 이게 뭐냐?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에는 사도라는 명칭이 없어. 바울서부터 사도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부로로 가는 과정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도의 은사를 받으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그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도 개발하는 이름 얻는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라고 그래서 그냥 그 본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다른 이름 하나씩 붙는 게 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 그러는데 바울은 그런 건 아니고 이 선교 여행에 사명을 받고 출발하면서 사도의 은사를 받았구나. 사도의 은사를 받으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구브로 섬에서 그렇게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추측이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거들랑 그 뒤에 구브로에서 그 뒤에 사울이 바울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는 다 은혜 중에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니까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다. 자, 그 다음에 또 인쇄물로 돌아가십시다. 이러다가 다 오늘 또 못 맞히면 또 어떡하냐. 이러다 몇 주 더 오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44절 45절입니다. 13절과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는 버가로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참 놀라운 게 지금까지는요 13장 초장까지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13장 13절부터는 바울 일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울이 바울로 되면서 그 전도하는 모든 이들의 대표국으로 누가 바뀌었느냐 하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이 돼. 물론 뒤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 이런 걸도 내지만 이때부터 이렇게 바뀌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누구였어? 바울, 바나바, 요한 세 사람인데 뭐. 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시작.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는 버가로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이렇게 됐어요. 이 바보라는 것이 구브로에 있는 동네 이름이요. 우리나라 바보는 아니고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그것을 배를 타고는 밤빌레에는 버가로 갔다. 이 밤빌레에는 지금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배 타고 터키 남부 지방에 밤빌리라는 버가라는 동네에 도착하게 됐다. 배 타고 거기서 내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방 터키에 이제 내륙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 해변가에 도착이 됐다 이게요. 그런데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버려요?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결국 헤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요한은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도록 하고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 버가라는 동네는 이제 항구 동네인데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 출발을 해서 지금 말하면 터키의 내륙. 밤빌리아라는 이제 밤빌리아가 아니지. 비시디아라는 내륙의 안디옥이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돼요. 내륙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내륙으로. 근데 이 안디옥은 버가에서 안디옥 하면 큰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아마 도보로 산맥을 넘어가지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터키도요 추운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춥습니다. 동부지방은 많이 춥고 고산 지역인데 이 산이 그냥 하얀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요. 그 산을 걸어서 넘어갔으니까 고생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고생한 기록은 없어도.
그리고는 또 안식일에 회당, 거기도 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지금까지는 거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부터 사건이 생겨지게 돼요. 자, 14절인가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나.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같은 유대인들인데 다르게 성경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특별한 얘기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많이 모여들게 됐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참,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 유대계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말이 아니고 처음에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말을 하다가 예수로 꺾어진단 말이요. 이게 뭐야?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 있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그 패거리가 왔네. 이래가지고 대적이 시작이 됐다 이게. 또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니까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이때부터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분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지만은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49절에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빚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야! 구약의 이사야서 49장에도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이 있어. 유대인들은 너희들만 하나님 믿는 줄로 착각하는데 이 이사야서에도 있는 말씀이 있어.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하셨어.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자기들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증명을 해내게 됐다. 이게 48절을 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식으로 작동된다더니 다 믿더라. 그랬더니 이방인들이요 다 예수 믿겠다고 막 나오네. 은혜 받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이게 뭔 짓이야 그러지. 이게 뭔 짓이야 그러지.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뭔 짓이야 그러지. 49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나. 그래가지고 처음엔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들을 때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게 되니까 이 안디옥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에요. 그 안디옥은 지금 말하면 시리아 지방이고 이거는 터키 지방의 안디옥이에요. 똑같은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동네에 이 사람. 여러분 지금도요 시리아는 어느 인종이 사는지 아세요? 아랍이잖아요. 아랍 사람들이 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도 이 두 사람을 파송한 안디옥은 아랍산에 사는 동네야. 지금 이 복음 전하는 안디옥은 어디라고 그래요? 터키. 터키는
아랍 족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갑자기 무슨 족속이라고 하더라? 갑자기 이름이 석자인데. 무슨 아는 사람 나 까먹었는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 이 터키하고 같은 조상을 같다고 보는 족속이 터키,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심지어 우르무치 지역, 중국의 우르무치 지역, 그게 다 한 족속으로 보고요. 아랍 족속은 이 시리아, 이라크, 이란 해가지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가 다 아랍 족속이.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여러분들. 크루스 쪽이네. 크루스 쪽이 돼가지고 이 터키하고 아제르바이잔하고 그다음에 건너뛰면서 다 그래. 코사크 삼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코사크 삼국이 유럽과 아시아가 갈라지는 데가 코사크 삼국이야. 그게 터키하고 이란 위에, 이쪽은 흑해고 이쪽은 카스피에 있는 사이에 이렇게 줄기해서 러시아로 돌아가는 이렇게 기둥 같은 땅이 있어요. 거기 세 나라가 코사크예요. 코사크 삼국인데 맨 위에가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조지아 태국 가면 십자가가 5개 있는 국기를 가진 나라예요. 예수 열심히 믿는 나라고, 그 밑에 아르메니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는 유럽에 해당이 돼. 근데 이쪽 카스피해 쪽으로 붙어 있어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제르바이잔인데 거기는 아시아에 해당이 돼. 그건 크루스 쪽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달라요. 하여튼 잊어버리세요.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자, 그렇게 하고 50절입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이르되 그 지역에서 쫓아내. 유대인들이 세력을 가지고 그 지역에 이 힘 있는 권세자들을 충동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그러지. 이것들이 어디 와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해? 예수를 준 거야. 그러니까 쫓아내게 됐다 이거야. 그랬더니 51절에 본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리라. 핍박해도 복음 전하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막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기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성령이 역사하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일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고 좀 괴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일하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이 감사하고 기뻐지는 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일하다 어려운 일 하면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성령님 오셔서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정말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도 주님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쁘고 더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